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진심이 우리의 진심과 맞닿아서 우리도 우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향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보시기에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향해서, 자기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설명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죄값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우리와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장본인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바울 입장에서는 근거를 구약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고 그 생명의 길을 이미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상태거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한 경험치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입장에서는 구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선지자 요엘에 의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음으로 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증명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2000년 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기 위한 설계도를 구약 안에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시간에 이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어디를 근거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는 1270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금 저희가 5번째 시간인데, 이 제목 자체가 바울이 그냥 꺼낸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죠. 자,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근데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구든지 시간과 또는 장소와 상관없이, 옛적에도 또 이 요엘이 선포할 때에도, 또 바울이 선포할 때에도,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누구든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이 시작한 때부터 시간이 마무리되는 때, 그때까지 이 누구든지는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구원을 얻는데 2가지 방식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인데,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을 받는데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하는 자가 있다. 2번째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2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얻는 방식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양한 해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집중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반복하셔요. 왜 반복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포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죠? 포털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 현관문,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는 문이다. 포털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나 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포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 원래는 시간이 없었어요. 원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그라지고 사라지는 이 흐름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에서, 우리는 이제 피조물의 개념에서 존재란 만들어지거나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어떻게?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어떤 개입도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과정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 안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포털이 뭐였냐면은 에덴이었어요. 에덴이란 공간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뭐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게 포털이에요. 시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있는 인간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시간 안에 있는 우리와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게 아니면 우리는 시간에서 시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는 걸 소원하신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인간을 시간 밖으로 꺼내가야 돼요. 최종적으로 인간이 시간 밖으로 꺼내지는 포털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형상화하셔야 됩니다. 아주 큰 공간 안에 인간과 만물이 있어요. 우주 만물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영원에서 이 시간을 통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을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인도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면 인간을 시간 밖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는 내가 목표를 정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바라는 인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뭐냐면 시간 안에 들어 있어서 에덴에서 그 포털을 열고 시간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여유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간부터 똑딱똑딱똑딱똑딱 이 시간은 우리가 에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어가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한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의 심장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똑딱똑딱똑딱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심장이 뜁니다. 여기 지금 심장 안 뛰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못 느껴도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긴박하거나, 그죠? 긴박하거나 초조하다도 사실 시간이 적용되는 개념이거든요. 긴박하고 초조하고 급하고 이러면 심장이 어때요? 빨리 뛰죠. 불안하단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의 심장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죽음은 우리의 신체 안에서 심장이 멎는 거예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시간, 심장이 멈추고 개인의 시간이 끝나서 영원으로 가는 그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포털을 통해서 시간에서 영원으로 인간의 세계를 다 옮기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지금은 너희가 시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하고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인도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너희와 분리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곳이 영원이다. 너희들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각자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뇌는 죽어도 인간의 심장이 멈추지 않으면 살아 있습니다. 그걸 뇌사 상태라고 그래요. 뇌는 죽었는데 기능을 안 하는데 심장이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면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시간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시간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끔 제가 듣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에덴에서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왜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느냐? 이게 억울합니다. 막 그런 얘기 전 되게 많이 듣거든요. 특히 이제 교회를 막 다니신 분이 복음을 접하다 보면 아니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러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인간이 시간 안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시간 안에 있으면 언젠간 끝난단 말이에요. 각자의 시간이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자, 하나님이 정륜자매와 영원히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있고 싶다면 정륜자매가 가져야 될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야 돼요. 존재해야 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어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를 축복이라고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 안에 지나가며 여러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일을 견디어도 좋을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형의 어떤 것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셔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태어나셔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각자의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시계가 끝나면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함께 있게 하고 싶다.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지구예요. 지구인데 이 지구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넓죠. 저는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경기도 구리시에서 거의 50여 년을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서울 경기권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사역 때문에 신방을 제주도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는 여러 곳을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천국이 얼마나 크면 그동안 태어났다 죽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가 있냐. 천국이 얼마나 크며. 여러분, 영원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들의 그 제한된 공간 안에, 각자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삶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 삶 말고 진짜 삶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다.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것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최종적으로는 시간 안에서 영원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럼 뭘 피한다는 거냐? 무엇을 피한다는 거냐? 이 피한다는 것이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이 요엘서의 시작은 뭐냐면, 요엘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메뚜기가 싹 쓸어버린 거예요. 가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메뚜기 떼가, 셀 수 없는 메뚜기 떼가 검은 구름처럼 하늘을 덮고,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지나고 나면 식물 중에 살아있는 것은 정말 뿌리밖에 안 남는 그런 황폐되는 영상들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메뚜기가 지나가는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는 이제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건 다 메뚜기의 종류들이에요. 메뚜기, 느치는 특히 이제 메뚜기의 유충입니다. 그런 어떤 메뚜기 종류들이 말할 수 없이 두려운 모습으로 확 쓸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 그것을 먼저 표현하고, 이 메뚜기 심판처럼, 근데 이 메뚜기 심판은 왔다가 지나가면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시 농산물을 심을 수 있고. 근데 이 메뚜기 심판처럼 어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날을 요엘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에 임박하였으니. 자, 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역사 안에서 반복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반복되는 메뚜기 떼가 쓸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또는 우리의 역사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심판처럼 느껴질 만큼 두려운 날들이 역사 안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반복되는 심판이 있고 시간의 공간을 끝내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반복되는 시간은 개인이 경험하는 역사에 반복되는 심판과 개인이 반복하는 이 심판들은 죄 때문이고, 시간의 공간을, 그 포털의 문을 닫아버려서 완전히 시간 자체를 끝내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요엘서 2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거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반복되는 어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일, 하나님께서 징계죠. 사실은 우리를 완전 심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계속되는 징계가 있었고, 지금도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개인에게 또는 국가에게 또는 이 세상에게 죄로 인한 징계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시간 안에 들어있는 이 시간의 역사를 끝내는 날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심장이 멈추지 않았고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시간의 역사를 끝마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는 그런 개인의 징계에 놓여 있는 우리든지, 역사의 징계 안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든지, 역사의 징계 안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이든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메시지를 지금 요엘서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할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개인의 징계를, 회개를 통하여,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내가 징계를 받아 마땅한 상태이고 그 징계가 임했으며 징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겪어야 되는, 그래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분기점에서 있어야 하는 그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그날을
면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개인에게 죄로 인한 징계든 또는 역사적인 징계든 또는 시간이 끝나기 위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구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징계를 면하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고 혼내고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접근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실까?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선택적인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알고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전혀 방향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피하는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남아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러나 또한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로마서를 잠깐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는 그 부르심의 내역이 사역 때문에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부르시는 것과 받는 건 다르죠. 부르시는 건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그 내용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그걸 내가 받아야 돼요. 그건 내 의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을 만나줬어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로서의 역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거냐 받지 않을 거냐는 우리의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은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초청이죠. 구원의 초청. 차원, 다른 차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시간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으로 갈 수 있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는데 너희는 그것을 받았다.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7절 로마에서, 이건 이방이잖아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물론 여기 있지만 동의가 안 된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해 내셨고 그것을 복음으로 들었을 때에 받을 거냐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죠. 그죠?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반주자든 또는 사역자든 이런 것들이 역할인데, 이 역할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반주자들은 늘 일찍 와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우리 여기도 사역자들이 지금 선교사님들 계시고 분목사님,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존재냐?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명을 하기 위해 서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지 않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책임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다시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누구든지는 모든 세대의 모든 공간에 있는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 이 구원은 개인에게 징계가 이제 늘 인생의 반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빠지거나 곁길로 가거나 뒤돌아서거나 멈추거나 그러면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른 길로 가야 돼. 직진해야 돼. 나에게로 와야 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개인의 또는 민족의 징계 가운데서도 구원하시지만 시간에서 영원으로 넘어가는 그 포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이 있어요. 우리를 그것을 지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 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마지막 사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피하게 하는 자도 있고, 남은 자 중에는 나 여호와의 부름.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살리려고 부르시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때 그 부름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남은 자를 위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뭐였냐면 목장견이다. 그래서 목장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장견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견으로서 여러분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돕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은 뭐냐면 남은 자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리지를 조성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버지의 책임감을 공유할 사역자를 찾고 있다. 아버지의 책임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책임감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들 중에 피할 자와 남은 자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피하는 자만 기뻐하시고 남은 자는 나몰라라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그렇죠? 여기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중에 아픈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을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나가는 자녀가 있고 잘 안 되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녀가 있고 아픈 자녀가 있을 거예요. 진짜 선한 부모라면 아픈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책임감, 그 책임감은 남은 자를 향한 거거든요. 아버지의 책임감을 공유할 사역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부름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남은 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남은 자에 대한 애통함이 제 안에 있어요. 그 남은 자가 저의 형제일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그 남은 자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감정의 가장 큰 것이 슬픔이에요. 늘 슬픔에 잠식되어 있어요. 이것은 좌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느끼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늘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사람을 잘 만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신방이나 상담은 예정되어 있으면 그걸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분위기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막 이런 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정서가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펼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를 위하여 기드온의 300용사를 준비할 것이다. 어떻게? 그거를 이제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피할 자들 중에, 피하는 자들 중에,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을 면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휴거된 자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몇 명에서 추려졌냐면 3,200명 중에서 추려진 거예요. 300명이 10%죠. 근데 휴거된 자들 중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자들을 추려서 남은 자들을 도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구역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활동은 안 하셨잖아요. 굉장히 그 활동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자들이 남은 자를 위하여 전 세계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런 기적들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휴거 이후에도 남은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역자들, 남은 자를 위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요엘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으로 시간의 영역이 끝나기 전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을 하십니다. 특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고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실 계획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리교회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너에게 영어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영어를 제가 말을 하려면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대화를 하고 글을 읽으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영어를 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해서 배우게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남은 자를 위한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그들이 각 지역에 보냄을 받을 텐데, 각 지역에 만약에 제가 여기 빌리지에 남아서 여기에 있는 남은 자를 위하여 사역한다면 신뢰를 못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도 휴거가 안 됐나 봐. 이러면 어떻게 돼? 신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로 삼으신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보내서 이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내용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 후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여서 각자가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1장, 2장을 통해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까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돌아와라. 돌다는 건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온다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의지와 삶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롭다. 자비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애가 크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징계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분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우리가 기준에 못 미치면 화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7절을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영원에 계세요. 그러면은 시간의 공간이 크겠어요? 영원의 공간이 크겠어요? 이것을 공간으로 시각화를 했을 때 시간이라는 공간보다 영원이라는 공간이 크고 시간이라는 공간은 영원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원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세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어떤 개입을 받고 있냐면 은혜라는 개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징계가 있고 때로는 매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하시는 또는 시간으로 들어오실 때의 방식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악인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 지금 뭐 이제 기름값이 인상된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미국하고의 전쟁 때문에 유조선이 오질 못하고 있어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 우리가 물을 직접 만들진 않죠. 그죠? 우리는 석유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꺼내서 쓰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우리는 꺼내서 씁니다. 만들지 않아요. 공기 우리가 만드나요? 아니요. 우리가 안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공급을 하십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영원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시냐면 은혜의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와 맞닿아서 그 은혜에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냐면 감사로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이 인간을 터치하는 방식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못 살겠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고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고,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삶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고통이 있고 정신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이 은혜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슬플 때는 위로하시고, 그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한없는 자비를 베푸세요. 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완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지나온 시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제도 이랬는데, 나는 오늘도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그분의 특성이 뭐냐? 그분의 재질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면, 그 다음에 돌이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시간에 있으니까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의 결심도 변해요. 우리의 일관성은 어느 날 꺾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 안에 계신 그 영원의 특징이 그분의 성품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변해요. 나는 그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나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심장이 아직은 똑딱똑딱 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심장으로 압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심장은 멈출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그 상황에서 개입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세요?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입하세요. 언제나 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앞으로도 몇 주 더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것으로 나누어야 될,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사실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쪼개서 이 부분을 함께 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원하신 분은 그분의 특성이 영원의 특성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살리는 것이 진심이고 그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나 상황으로 전제되어지지 않은 그분의 마음, 진심으로 전제된 구원의 약속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입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을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성경의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와 죄로 인한 심판이 올지라도 그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최종적인 심판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의도가 없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